오늘은 욥기 3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하신 것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땅을 굳게 세우시되 황폐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또 누가 있으랴,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또 땅에서도 주밖에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이런 책이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곧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비밀이 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참으로 선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 특별히 당신의 모상인, 하나님의 모상인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그 뭐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오드 토브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래서 이 새벽별들도 노래를 했고 하늘의 아들들도 찬양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부모가 자신의 유전자와 씨를 가진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씨와 유전자를 가진, 그래서 금의 성분을 지닌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 심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대상은 선택받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선택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거 뭐 하나님이
그거는 내 생각이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정말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언제나 여기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또 잃어버린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그만한 응분한 그러한 정말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해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의 영을 주어서, 기쁨의 영이 오면은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떻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뭡니까? 희라, 기쁨, 조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찬송했죠. 환희의 손가락 부를 수밖에 없는. 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어가지고 태산과 같은 평화인 거예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미동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평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압축한다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은 제가 오늘 38장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욥기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를 보면은 38장에 오기 전까지 이제 욥과 그 세 친구와 엘리후가 끊임없이 그 어떤 인생의 문제, 특히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막 변론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오늘 38장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많은 그 내용들은 물론 귀한 어떤 인간의 지혜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았잖아요. 37장까지는. 근데 이제 인간끼리 대화한 것은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38장 이후에 신성한 계시들을 해서 42장에서 결론으로 맺는 것을, 그래서 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는데 그 결론은 바로 뭐냐? 이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뭡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은 바로 뭐냐?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을 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이 과정을 압축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욥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보면 제대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과정이 성취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눈으로 본다는 건 뭐다? 하나님을 얻어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한다고 욥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아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질 것이고, 또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듣고 그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다 확연하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심오하다고 그랬어요. 심오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로마서에도 얘기하기를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사람이 누구였으며 주님의 의논 상대, 카운슬러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께서 보답으로 은혜를 주셨느냐? 답례를 주셨느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세공토록 영광이 정말로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분한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발도, 마무리도, 알파도, 오메가도, 시작도, 끝도, 그죠? 그분이 알려주실 때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이 전부가 다 뭡니까? 바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이걸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나 외에 또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면 계시해 주실수록 역시 이게 진리와 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1.1핵조차도 진리인 것이 만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세계가 열리고 나면 그야말로 정말 처음에 빛이 조금 왔었는데 계시가 이게 이제 중천까지 떠오르면 정말 온 땅에 비추어 가지고 정말 광명천지가 아닌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빛으로 앞으로 충만해져서 마지막 단계는 그냥 온통 온누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온 우주로 이렇게 광명천지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37장까지 이게 침묵하고 인내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왜? 하나님 좀 빨리 나타나시지. 변론을 하게 다 해봐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다 얘기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가 다 끝난 후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드디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신성한 계시를 이야기해 준 것이 38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과의 대화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직접 누구와 누구의 대화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인 거예요. 그죠? 이건 엘리후도 아닙니다. 새 친구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욥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묻고 대답하고 자, 이러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이 과연 그 보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계시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소문으로 듣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하십니다. 이 허리를 묶으라고 하는 것은 우린 진리에 있어서 용사가 돼야 돼요. 그죠? 가난하고 빈약하고 맨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냥 가난뱅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진리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욥에게 하신 질문에서
땅 먼저 뭐라고 먼저 얘기하느냐고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한 그 모든 말들이 아주 똑똑해서 뭐 지혜를 온갖 동원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은 다만 뭐다? 이치를 가리울 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찾게 되고 또 성경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가 뭘 연구를 하고 뭐 한다 어이없는 소리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참 이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많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막 변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많은 걸 추구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비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안다는 것이. 잘 보면요, 이게 영적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사람의 눈으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버림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버림받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진정 축복 주시기 위한 그 역설, 그 비밀, 그래서 그게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신비고 비밀이고 그게 섭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건 땅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조고 천국도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루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겐 징계와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 다루고 나면은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뭐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장 충만히 채우기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38장, 막 39장, 40장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다 지금 얘기를 할 수 없고 짧은 시간에 너는 지금 욥에게 말하잖아요. 변박하는 자가 너 지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왜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내가 독일을 만든 그 옹기장이한테 네가 감히 나를 힐문하고 따지느냐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와 다투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과 많이 다퉜는지 몰라.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가만 놔두셨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냥 그게 간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그것을.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도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감히 나한테 따져? 변론하느냐? 그것 때문에 다 그냥 아주 그냥 자비로운 눈길로 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욥이 그 지금까지 한 말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정죄한 거예요. 그렇죠? 나의 태어난 날을 막 정죄하고 어머니를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눈앞에 닥친 그 어떤 그 고통을 보면서 고난을 앞에서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왜 나를 그냥 흑암 속에서 모태 속에서 태어나게 말게 하지 왜 태어나게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죠. 하나님께 왜 나를 실망시키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거 참 얘기하면 진짜 이 성경이 대단한 말씀이고 너 지금 바다 깊은 데 들어가 봤느냐? 지금까지 많은 인류 중에 바닷속 끝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 저 음부를 만들어서 저 죄진 사람들 거기 있게 하려고 너 음부 아느냐? 음부에 들어가 봤느냐?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지금 이제 욥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욥에게 더 질문을 합니다. 네가 감히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같은 진정한 그 팔이라고 하는 권능이거든요. 권능의 팔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결국 알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게 입을 완전히 봉쇄해 버린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닫으셨고 성경에 보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사도들조차도 입을 닫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정말 알면 말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다 말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말이 많은 것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너무 급해. 그래서 그냥 지 판단에서 나오는 거야. 지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좀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고서 말하세요. 아니, 욥하고 오늘 그 대화의 내용을 지금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많은 지금까지 37장까지 있었던 말들이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하신 이제 신성한 계시들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참 그래요. 참 넌 대장부답게 다시 말하면 그 용사답게 허리에 띠를 띠고 하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한 가지도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바로 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느 인간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3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있지도 않았어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족들은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시계 하나 만드는 것도 조그만 그 텐트 하나 하는 것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자를 대고 줄을 긋고 기초를 놓고 하는 그거 할 때 너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어떻다? 그 뭐 말에 의하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이 더 많답니다. 그게 무한광대한 우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새벽 별들이 노래를 했다는 거야. 그 별들이 노래한 건 그 원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다 뭡니까? 암석이죠? 돌들이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여기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5가지의 신비가 있는데 바로 우주가 신비인 거예요. 그 우주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땅, 해, 별, 구름, 번개 등. 이게요, 그냥 뭐 당연한 것 같고 번개가 치는 것 같고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이거 모릅니다. 이 신비와 이 원리와 법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한다면 물이 저 바깥으로 이렇게 완전히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여기로 떨어질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없었다고 하면 다 그냥 우리도 그렇고 다 사람들은 저 우주 밖으로 탈출해서 하나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법 하나가 신비한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조차도. 그렇죠? 우리의 뇌가 뭐 몇 프로도 못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 주시고 아는 만큼 아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빛도 없다고 하는 건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예요. 영의 말이 아닌 것들은. 참 그렇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스스로 다 감춰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억지로 감춘 게 아닙니다. 지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그 똑똑함, 총명함 때문에, 세상의 지혜 때문에 다 가려진 거예요. 예.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그냥 그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찬란한데 그게 그냥 그냥 그 어떤 방이나 모든 데를 다 뻗치는데, 아니 맨날 떠오르는 태양인데 왜 내가 이렇게 찬란한 태양을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신비로운 것인데 이렇게 태양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질서정연하고 온 누리를 속속들이 비추고 그 빛이 있으면 하나도 그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다 그거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신비한 법칙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비 오면 사람들이 징글징글하다. 정말 이 꽃 한 송이, 세포 하나, 그 눈꽃송이 하나의 그 배열을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을 보고 물이 흘러가는 곳을 보고 산새 소리를 듣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창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또 동물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원래 그 라틴어로 애니마라고 해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애니멀이 된 거예요. 예, 애니마가 애니멀이 된 것인데, 이 동물들 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별 일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지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들인 거야. 그 혼들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왜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산염소가 또 암사슴이 뱃속에 얼마 동안 생명을 잉태하고 그 낳는 때와 기한을 아느냐? 이 생명 하나가 이렇게 잉태되고 뱃속에 있고 낳게 되는 이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연히 될 확률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전문가가 알아도, 왜 그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수술은 지가 하지만 낫게 하는 건 누가 한다? 그거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나귀, 타조, 말, 공중의 새, 독수리 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네가 그거 아느냐? 참새 한 마리, 한 송이가 꽃이 피는 거 네가 그거 아느냐? 어?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예. 그래서 왜 우리 그 영적인 서적 중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비밀한 거야.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쉽게 우리가 이제 유전인자 하나만을 봐도요, 그 유전인자에 대한 그 정보를 만일에 책으로 만든다면 지상 10층 높이의 아파트의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전인자 하나에 대한 정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유전인자의 길이를 펼쳐놓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거리가 지구에서 해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주가 얼마나 무한광대하느냐고 하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그리고 30만 킬로 이상이 가면 시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허다한 별, 아까 그랬죠? 모래보다 더 많은 별이다, 우주가. 왜냐하면 우주가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인 게 은하계고,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인 게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이 허다한 별 중에서 어떤 빛은 3000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 있답니다. 상상이 돼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얼마? 3000년이 지난 후에 지구에 도달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그 여러 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100개 이상 마디만 해도 365개인가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는데, 나의 지으심은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없고, 그래서 뭐라고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그야말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동물 하나조차도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외에 누가 있느냐?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영적인 실제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측량할 수 없으며 더듬어 천일 수 없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메제스티, 위엄, 그 존귀함, 센스 오브 디그니티, 그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세세무궁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좋은 게 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한 게 다 지금 성경 얘기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감소시키고 벗기고 소모시켜서 너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서 내 자신 안에 나를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그냥 직접 선물로 준다는 거야, 너한테. 그래서 분배해서 바로 나로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은 알아서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라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그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42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느냐? 아직도 욥은요, 이것은 겉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겉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정직했고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것은 지금 겉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아직 그의 안이 문제였던 거야. 아내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예배를 잘 드렸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없어. 그를 보면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는 너는 나로 완전히 배치되어야 한다. 이래야만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과정이 왜 반드시 있어야만 했느냐? 왜 다루고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게 했느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계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내와 관점, 의견, 이론, 종교 등 지금 다 증명됐죠? 그렇게 변론을 했지만 다 효과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신성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거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다 비우게 하는 거야. 다 내려놓게. 이거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지만은 그걸 다 겪어봐야 돼요. 그렇죠? 통과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진 교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겉에는 교만이 있어요. 속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빛이 딱 비치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 그거 비워질 것밖에 없다는 그 교만을 폭로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다면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바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복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 축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사가 예배가 드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왜 그래? 진짜니까, 사랑하니까,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장의 이제 계시록 마지막 결론, 짧게 얘기하지만 욥이 이제 드디어 계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길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웠고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동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딴 번역은.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지금까지 들어와서 지금까지 알았던 욥의 하나님도 소문으로만,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남한테 빌려온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겉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이제는 뭐라 그랬죠?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아서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안 돼 뉘우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욥은 드디어 풍문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남에게 빌려오고 남에게서 들었던 얘기, 어떤 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교나 어떤 것에서 왔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조성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거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게 많아도 천국엔 못 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의 필수 과정을 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욥을 벗겨낼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그 교만을 비롯하여 벗겨내고 소모시키고 태우시고 비워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체험했잖아요. 그럼 바로 애기나 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성한 계시를 줄 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바야 뭐야? 앞에 것을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내가 육체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영 안에서 안다. 영으로 아는 하나님이다. 더 이상은 나는 육체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다? 절대로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순복하고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왜 이게 지금까지 짓거렸던 많은 일들이 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육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의 계수이고, 그래서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100%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로 살 수가 없어. 잠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손길과 안배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 하나의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야. 환경도,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 사탄을 사용하는 거 1장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위해서 다 도움을 주는 거야. 악한 사람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사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안다면, 섭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참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라는 거야. 그거 갖고 일희일부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앞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공경이 있는 것인데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뭐 고난이 뭐 유익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곤경 속에,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로 넘어간다? 광대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어떤 것이다? 눈으로 본 하나님, 이제 체험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 그걸 보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그냥 이게 나는 이 어떤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보내기도 하시며 올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앞날은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욥의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그 멋있는 최고의 걸작품을 가는 데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생자는 안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다루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여러분 진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눈으로 본 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얻은 자, 그러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